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요 제나바 개국교회 기독교 세계관 또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도 이 강의를 통해서 주여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그 사고방식과 삶을 온전하게 추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교회와 정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근대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 이러한 시기를 거쳐가면서 점차적으로 서구 세계는 이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천주교도 그러한 위기에 직면했죠. 특히 로마 천주교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할 때 특히 로마 천주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참 콘에 몰리고 결국은 이제 로마 천주교도 그 중세 시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외적 정치적 그 권력은 사실은 잃어버렸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개신교 국가들은, 그러니까 개신교가 주 세력인 국가들 역시 이 종교를, 즉 교회를, 기독교 신앙을 점차적으로 세속 영역에서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19세기나 20세기 들어와서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러한 그 참 아주 잘못된 생각에 세뇌되거나 또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그것을 옳게 여기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자꾸 이걸 아주 당연하게,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정교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많은 기독교 세계관의 책들도 보면은 그렇고, 또 그것이 마치 올바른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을 이제는 좀 다시금 본래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선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나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시대였어요.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성경의 시대, 즉 로마 시대나.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하나가 된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를 흐름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로마 천주교가 중세 시대 때까지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그 종교적 권력을 사실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외적인 권력은 사실은 거의 사라졌지만 사실 여전히 내적으로도 로마 천주교는 정치적 권력을 어느 정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가졌어요. 어떤 인식을 가졌냐?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교회는 교회를 하고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인 영역은 따로다. 물론 이제 그게 다 틀린 건 아닌데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이 좌파 또 사회주의 또 심지어 친북 좌파 세력들이 갈수록 온 영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 정치권도 그렇고 또 경제, 또 사회, 교육, 특히 교육,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종교 영역에 있어서도 이 좌파 성직자들이, 좌파 목사들, 좌파 신부, 좌파 승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좌파적 생각을 그들이 속한 종교에서 그러면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느냐. 객관적으로 볼 때 우선 우리 교회만 일단 보겠습니다. 뭐 다른 종교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 교회가 지금 좌파 성향의 목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교회 안에 목사로 지금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좌파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그러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반 세속 교육,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런 세속 교육 현장에서 저들이 영향을 받았던 그 좌파 성향의 교사들과 교수들,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 언론 이런 거에 그냥 영향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실제로 좌파가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본다면은 좌파에 대해서 아는 목사들은 뭐 100에 1000에 하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뭐 학교 다닐 때 뭐 운동권에 속한 목사들, 글쎄 그 사람들은 뭐 조금 그런 이념 서적을 좀 읽었겠지만 역시 그들도 자신들에 속한 그 이념 서적 좀 읽은 거 한해서만 이해할 수 있지 포괄적이고 제대로 된 이 좌파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참 잘못된 게 뭐냐면 자신들도 분명히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좌파다, 우파다, 나는 뭐 중도다. 그래요. 어떤 뭐 정치적 성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적 성향이 과연 성경의 진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내 정치적 성향, 내 문화적, 내 취미, 나의 어떤 지적인 바탕, 내 취향, 내 인생관, 모든 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인생관이나 세계관, 철학, 내가 잘못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버려야 되겠죠. 그걸 단호하게 버리고 포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라고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 잘못된 세계관, 정치관, 교육관, 인생관, 문화관, 내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야. 우리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정치 있어서만큼은 마치 거기는 그것은 회개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마치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고 내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냐에 대해서는 그게 신앙과 뭔 상관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중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런 목회자들도 많아요. 뭐 보수 신학을 공부한다는 목사도 정치적 관점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심지어 종북, 친북,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따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적어도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참 많은 정치적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가장 심한 것은 이 공산주의 때문에 북한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지금 폐쇄되고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학살을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서 이 남한으로 피난을 오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공산주의나 이 좌파, 적어도 기독교의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때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교회의 많은 신자들, 목사들, 신학생들이 그런 것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섰어요. 예. 근데 지금 통계 조사해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이 친북 좌파 성향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투표하고 지지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누구에게서 받았겠냐 이거죠. 아마 목회자에게서도 받았을 것이고 또 저들이 보고 있는 언론이나 신문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영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언론이나 또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이것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를 저들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송, 언론이나 자신들의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어떠한 것도 참으로 성경의 교리가 합치된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검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애초부터 성경이나 진리나 교리도 모르는 그런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이 성향 속에서든 그저 무엇인지 주입이 되면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인지 주입이 되면, 그러니까 잘 속는 거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감 또 대통령 이러한 때 그들에게 표를 던져줘서 그들이 권력을 갖게 만들어요. 그럼 그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교회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나는 내 정치적 성향이 진보니까 나는 진보 정치인. 그 다음에 그 사이비 언론 선동의 떠들어댄 그런 거짓 언론에 그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저 감정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주도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표를 줘서 그들이 권력을 얻게 하는 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 이전에 10년 동안 이 좌파 정권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툭하면 방송 언론에 뭐 교회 비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수시로 그 거짓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교회 전도와 전도의 길을 막아놓고 교회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혐오 집단으로 만든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친북 좌파 정권들이에요. 그 좌파 정권들이 10년 동안 그 짓을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마 많은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이제 통과될 것이고, 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목사나 기독교 신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교회에서는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고서 밖에 나와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행위. 그 참 아주 편리한 아주 그 신앙 형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떤 세상과 어떤 정치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해를 주지 않는 정치, 그런 사회적 토대에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저 북한 보십시오. 공산주의, 저 김일성 왕조가 들어서서 70년이 넘도록 저렇게 사악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달러 벌려고 위장교회 몇 개 세워놓고, 그 지하 교인들 숨어서 겨우겨우 그 신앙생활하고. 아니, 그런 꼴을 뻔히 보면서도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목사들과 신학생들과 교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 어떤 모임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하고 그걸 또 추구할 수 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자꾸 분리되었다는 잘못된 생각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치에 굉장히 민감해요.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 좌파, 친북 좌파, 이 사회주의, 이런 세력들이 정치 세력을 갖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친북 좌파들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좌파 세력들이 좌파 정권 때, 김씨와 노씨, 그 좌파 정권 때 교회를 친미 세력으로 규정해서 또 보수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언론과 방송에서 툭하면 이 교회 목회자들을 망신을 주고 무슨 부패가 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이 다른 일반 사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마치 부패 집단, 부패한 종교 집단, 목사들을 부패한 세력으로 그 짓을 한 친북 좌파 정치인들이 이번에 또 대한민국의 정치 주도권을 지금 잡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친북 좌파 정권들은, 이 정치 세력들은 교회를 길들입니다. 목사들을 길들일 거예요. 자신들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신학교와 교단, 기독교 언론, 교회에 침투시켜서 교회를 통째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좌파 교회로, 좌파형 교회로 지금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념 얘기하지 말아라,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뚜렷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세계관이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는지, 정말 그것이 성경에 비춰볼 때 그것이 더 합당한 건지,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단호하게 그걸 지적하고 왜 그걸 짚고 넘어가지 않고 모두가 쉬쉬하거나 아무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친북 좌파 세력들이, 목사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떠들고 발언을 하게 내두냐 이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즉 교회에 해를 주는 세력에게 그들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 해를 주는 그런 세력들이 가장 큰 해를 주는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공산주의예요. 이 좌파들이에요. 우리 한국은 친북 좌파들이에요. 이들은 교회를 이용해 먹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존중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목사들. 그러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교회가 가장 자유롭게 세워질 수 있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토대를 교회는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좌파
정치인들이 하는 그 모든 형태는 결국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 문화를 아주 저속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좌파 정치, 좌파 권력, 좌파 문화들이 과연 교회에 얼마나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부지런히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청년들한테, 장년들한테 교회, 즉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에 해를 주는 그런 사악한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해야 돼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민주화라고 하는 가면을 쓴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이 교회까지도 이미 다 점령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나 공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정부패 하나님의 이름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크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더 적나라한 것은 주체교, 김일성, 왕조, 그들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청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크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중에 왜 정치 집단이 있다는 것은 왜 생각 못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 있잖아요. 주변에 사이비 이단이 있어요. 또 물질 만능주의, 성적 타락, 배도 배교, 종교다운주의. 그래요. 교회를 그것 때문에 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해롭히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해요.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는 얼마나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 틀로 죽고, 근데 유독 이상하게 교회가 다른 영역에서 교회의 대적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독 왜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 이거 왜? 이 공산주의, 친북, 좌파 정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한 사단의 집단이라는 건 왜 생각 못하고 그들에게 표를 주고 그들을 옹호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지식과 그 경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툭하면 자꾸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찾는데 친북 좌파 세력들이야말로 가장 부패한 집단이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부패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이 사회에 아주 더러운 음란한 동성애 문화를 퍼뜨리고.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옹호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나 우리 기독교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정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뇌되지 않도록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젠 세심하게 보살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저 바깥에 세상에 있어요. 학교, 직장, 거리, 그런 영역에서 그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얼마나 비기독교적이고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적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학부모들은 정교조나 친북 좌파, 이 좌파 성향의 이러한 어떤 교육, 가르침,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단호하게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지금 세상이 아니죠. 이미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고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전도사들, 강도사들, 그런 교육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종북 좌파 세력들, 이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늦었어요. 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정치와 분리되는 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가 토대를 쌓고 있는 이 토대를 무너뜨리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누구를 할 것 없이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친북 좌파들이 교회를 어때요? 파괴하죠? 자꾸 동성애를 옹호하게 만들고, 차별금지법 자꾸 통과하게 만들고, 교회를 자꾸 싸잡아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목사들을 툭하면 마치 무슨 해로운 사람들이냐 계속 그 이미지를 자꾸 이 사회에 내보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목회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왜 이런 짓을 하는 친북 좌파 세력들에게 왜 교회가 표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동과 언론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짓인데,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정의, 공의, 그들 자체가 정의와 공의롭지 않은 자들이 하는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표를 주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또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목사들이 그런 좌파 정권을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공로가 있다는 거. 결국 자업자득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업자득이에요. 네, 자업자득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자꾸 퍼뜨리고, 또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라보도록 마귀는 그러한 아주 사악한 공작을 지금도 무수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벌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영역이 뭐냐? 바로 정치 영역이에요. 정치 영역이에요. 사실 신앙이 바르고 교리를 알고 경건한 사람이 정치인이 많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되면 이 사회와 국가가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삐딱한 생각, 이 사회주의 좌파, 종북, 친북에 물든 그런 정신이 썩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언론사 간부들이 되고, 신문 기자가 되고, 학교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더 썩는 거예요. 더 썩고 부패하고 더 어두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또한 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국가 권력의 사주를 받은 그러한 언론 집단들이 왜 자꾸 교회에 대한 톡하면 교회, 왜 불교나 천주교는 왜 까지 않을까요? 왜 불교나 천주교나 왜 저런 원불교나 온갖 잡동사니 그 종교는 왜 비판 안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왜 우리 개신교만 집요하게 왜 이 종북 좌파들이 이 언론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왜 비판할까요? 근데 그런 세력들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마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나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네. 점점 이 사회는 어려워지겠죠. 도덕이나 윤리가 이 좌파 권력들이 들어서면 도덕이나 윤리는 더 저급해지고 더 저질이 되고 더 더럽고 지저분해지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무너질 때 그럼 교회는 안 무너질까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전체가 좌경화되고 친북 좌파들이 이 나라를 온통 뒤집어 권력으로 차지하면 교회에게 과연 유리하겠으며 교회에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더 악한 일만 생기면 생겼지 좋은 일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나 신학대학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마르크스 전사, 공산주의, 좌파형 목사들, 그런 신학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교회에서 혁명가 예수, 십자가의 예수,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혁명가 예수, 베레모 쓰고 소총을 등에 차고 혁명 예수, 그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가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에도 다 들어올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은.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도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개신교 진보 좌파들이 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서 주도권을 잡고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것들을 더 추구할 것이고, 보수신앙은 완전히 깔아뭉갤 것이고, 이게 다 누가 이런 일을 초래한 것입니까? 바로 좌파 정권, 좌파 정치 지도자들에게 표를 준 그런 목사들, 장로들, 신자들이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교회에 큰 위협을 주는 지난 10년 김씨와 노씨 그 10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참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많이 해를 입었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로 위장한 그런 간첩들, 그런 신학자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선동해서 민중혁명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주입하고, 복음은 뒷전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뒷전이고, 교회가 뭐 민주주의, 평화, 무슨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반대, 교회가 그런 걸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인데 정작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못하게.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이 좌파 정권은 더 깊숙하게 한국 교회를 점령할 거고 길들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좌파 정권에 거슬리는 그러한 교회나 목사들은 아마 집요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핍박을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짓을 저 친북 좌파 정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수시로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부패하고 썩은 집단으로 매도해서 전도 자체가 안 되게 지금도 전도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은 교회 하니까 시사방송에서 그 부패한 무슨 내용이 금방 떠올라요. 아예 교회 근처에도 안 와요. 많은 대학생들 기독교 하면 혐오감을 드러내요. 이게 누가 조성한 겁니까? 진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럴까요? 물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면이 있어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린 그런 걸 개혁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면보다는 친북 좌파 이 정치인들이 교회를 아주 혐오 집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는 저런 교회를 이런 식으로 까고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욕보이고 교회를 이딴 식으로 무너뜨리는 왜 친북 좌파 정치인들에게 표를 줘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교육감도 되고 그들이 학교 교사도 되고 교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맨날 어렵다 그러죠. 교회는 갈수록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스스로 초래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눈멀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눈이 멀었지만 지적으로도 완전히 파산이라는 걸 드러냈어요. 종북 좌파들이 한국교회 신자들을 개나 돼지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개나 돼지처럼 그들을 지지한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과 그 많은 신자들은 참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절망스러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해방 전후 우리 교회들이 저 공산주의, 저 좌파들 때문에 얼마나 큰 해를 입었는지, 학살을 당하고 교회는 파괴되고, 그런데도 그들의 후계자들, 그들을 이어서 지금 한국에서 혁명을 하고자 하는 저들에게 표를 줘서 그가 대통령도 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더럽히는 그러한 세력들을 왜 교회가 단호하게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왜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걸 교인들한테 가르치지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신, 그런 걸 뜯어 고쳐야 되는지, 교회는 진리로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러한 것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의 진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의 진리 자체가 무지하다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친북 좌파 정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더 어두운, 아주 어두운 시기에 지금 들어갑니다. 더 어둡고 영적으로 큰 해를 입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성경을 알고 모든 걸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지적인 토대를 쌓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도 될 수 없고 진보주의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진보는 그냥 말만 진보이지 실제는 그냥 공산주의죠. 뭐 페미니즘, 동성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진보는 그저 그런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런 좌파 성향의 많은 목사들 때문에, 또 그러한 교인들 때문에 지금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고, 교회의 원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그런 짓을 이번에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애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가면 여러분 학교 지금 교육,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 전부 다 좌파 교육들이 진행이 돼요. 그럼 그들이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좌파가 득세하면 득세하고, 교육이 자꾸 좌파형, 더군다나 친북 좌파, 뭐 이런 공산주의, 심지어 이런 식으로 세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올 사람이 없어요. 온다고 해도 이상한 사이코들이 오겠죠. 혁명가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도 되고 교인도 되겠죠. 근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교회죠. 칼 막스의 교회죠. 김일성의 교회죠. 모택동의 교회죠. 스탈린의 교회가 되겠죠. 레닌의 교회가 되겠죠.
오늘 이 강의를 좀 듣고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뭐 표 하나 뭐 찍은 게 뭐 대수냐. 근데 그것 하나 자체가 지금 교회가 결국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참 교회는 어두운 시대를 자꾸 접어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더 무지하고 더 어리석어지고 더 영적인 눈은 감아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저 세상이 저 마귀의 하수인들이 말하는 말에 다 속아서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성경도 보고 교회도 본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둡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심각하게 이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좀 돌아봐야 되고 좀 이제부터라도 좀 그릇된 적어도 좌파적 성향 그런 좌파적 마인드 세계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정의도 아니고 그건 공의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미친 거예요. 그건 썩은 거예요. 그건 부패한 거예요. 네?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세워졌어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으면 한국 교회가 있었겠어요? 이 나라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통치했다면 지금 교회가 남아 있겠습니까? 신학교가 있겠습니까? 진보 좌파를 부르짖는 그 목사들 그들이 지금 살아 있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똥오줌도 구별 못하는 많은 목사들과 신학생들, 신학자들 때문에 교회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도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교회는 굉장히 어두컴컴한 시기를 아마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십시오.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지금 대단히 교회에게는 어렵고 안 좋은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거짓된 정치 세력이 무너지고 잘못된 정치 세력들이 교회에 해를 주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 나라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